신명기 16장. 아비벌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시오. 그것은 아비벌 어느 날 밤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물을 바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 받기 위해 선택하신 곳에서 양이나 소로 바치시오. 그것을 먹을 때는 누룩 넣은 빵인 유교병과 함께 먹지 마시오.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드시오. 그 빵은 여러분이 이집트를 떠날 때 급히 빠져나왔으므로 먹는 고난의 빵이요. 여러분은 그 빵을 먹음으로써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을 평생토록 기억하시오. 7일 동안은 여러분의 땅 어느 곳에서도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시오. 첫날 저녁에 제물을 바치되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까지 고기를 다 먹고 남기지 마시오. 유월절 제물을 바칠 때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무 마을에서나 바치지 마시오. 유월절 제물은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에서 바치시오. 그리고 바치는 시각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온 시각 곧 저녁 해질 무렵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이튿날 아침 여러분의 장막으로 돌아가시오. 6일 동안 무교병을 드시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곡식을 거두기 시작한 때부터 7주를 계산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7.7절을 지키시오. 여호와께 특별한 예물을 가져와 바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여호와께 바치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배받으실 장소로 선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여러분의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시오.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음을 기억하고 이 모든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곡식과 포도주를 거두어들인 다음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시오. 여러분은 이 절기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여러분 마을에 사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은 7일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여호와를 위해 절기를 지키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모든 추수한 것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므로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하시오. 여러분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시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시오. 여호와 앞에서 나아갈 때에는 누구나 예물을 가지고 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에 따라 각기 드릴 수 있을 만큼 예물을 드리시오. 각 지파는 여호와께서 주신 성마다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세워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고 사람에 따라 재판을 다르게 해서는 안 돼요. 돈을 받고 그릇된 재판을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며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이요. 언제나 옳은 일만 하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쌓는 제단 곁에 나무로 만든 아세라 우상을 세우지 마시오. 돌 기둥도 세우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오. 흠이 있는 소나 신명기 17절 흠이 있는 소나 양을 하나님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런 것을 싫어하시오. 여호와께서 주시는 성에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하여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오. 해나 달이나 하늘의 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런 일은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일이요. 만약 그런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들거든 여러분은 그것을 잘 조사하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런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성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에 대한 증인이 2명이나 3명은 있어야 하오. 증인이 한 사람밖에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일 수 없소. 그 사람을 죽일 때는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사람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도록 하시오. 그런 나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없애버리시오. 살인이나 다툼이나 폭행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에 대해 재판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그 문제를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져가시오. 그곳에서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그때의 재판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물어보면 그들이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에서 내리는 그들의 판결을 그대로 따르고 그들이 일러주는 것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르침을 따르고 그들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지 그대로 행하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말고 그들이 판결하는 대로 하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재판관이나 제사장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죽이시오. 그런 나쁜 일을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리시오. 그러면 누구나 다 이 일에 관하여 듣고 두려워할 것이며 다시는 재판관이나 제사장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우리 주위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자라는 생각이 들면 반드시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오. 여러분 가운데 속하지 않은 외국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돼요. 왕은 너무 많은 말을 가지면 안 되고 말을 더 사려고 이집트로 백성을 보내서도 안 되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길로는 다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왕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도 안 돼요. 아내를 많이 두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이요. 그리고 은과 금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왕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제사장인 레위 사람 앞에 있는 이 율법을 두루마리에 새기시오. 그것을 늘 곁에 두고 평생토록 날마다 읽으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를 배우고 모든 율법과 명령을 부지런히 지켜야 하오. 왕은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아야 하며 이 계명에 따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오.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은 오랫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요. 신명기 18장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모든 레위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땅을 자기 몫으로 받지 못하고 그 대신 그들은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어. 그것이 그들의 몫이요. 그들은 다른 형제들처럼 땅을 물려받을 수 없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여호와를 유산으로 받기 때문이요.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제사장의 몫을 따로 떼어주시오.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은 소나 양의 앞다리 하나와 두 볼과 위장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첫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도 처음 깎은 양털과 함께 제사장에게 드리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든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과 그들의 자손을 선택하셨소.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하오. 레위 사람이 자기가 살던 마을을 떠나 간절히 가고 싶었던 곳, 곧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로 가면 그는 거기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다른 레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어. 그가 받을 음식의 몫은 다른 레위 사람과 똑같으며 그 레위 사람이 집안 재산을 팔아 얻는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그 레위 사람의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이 하는 못된 일들을 본받지 마시오. 여러분 가운데 딸이나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사람이 없게 하고 무당이나 점쟁이나 마술사도 없게 하시오.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게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들을 싫어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몰아내신 것도 바로 그런 못된 일들 때문이었소.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흠없이 사시오.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마술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워주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했던 일이요. 여러분은 시내 산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다시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무서운 불을 다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저들이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므로 저들 가운데서는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저들에게 세워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할 말을 일러주면 그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 예언자는 나를 위해 말할 것이다. 그가 말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일러주지 않은 말을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을 것이다. 어떤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소. 만약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말이 맞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요 그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주제넘게 말한 것뿐이요 그런 예언자는 두려워하지 마시오. 신명기 19장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래 다른 나라의 것들이었던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들을 차지하여 그들의 성과 집에서 살게 될 것이요 그때가 되면 성 셋을 선택하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 한가운데 있는 성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도피성을 하나씩 만드시오 그 성을 로 가는 길을 닫고 누구든지 살인을 한 사람이 그 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시오. 살인을 한 사람에 관한 규례는 다음과 같소.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 그 성들 가운데 한 곳으로 도망갈 수 있어. 이를테면 이웃과 함께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가서 나무를 찍어서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날이 자루에 빠져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중에 이웃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그 성들 중 한 곳으로 도망가 목숨을 건질 수 있어. 그러나 그 성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멀면 살인자에게 벌을 줄 의무가 있는 죽은 사람의 친척들이 화를 내며 쫓아와 살인자를 잡아 죽일지도 모르오. 그러나 그 살인자는 죽일 마음이 없이 실수로 이웃을 죽인 것이므로 그를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성셋을 선택하라고 명령한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땅을 넓혀주시고 또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전체를 주실 때에는 도피성을 세 곳 더 고르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을 잘 지켜야 하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언제나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사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살인죄를 짓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웃을 미워하여 숨어서 기다렸다가 이웃을 쳐 죽이고 이 도피성 가운데 한 곳으로 도망쳤다면 그의 고향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어 도피성에 도망가 있는 그 사람을 붙잡아 살인자에게 벌을 내릴 책임이 있는 친척에게 그를 넘겨주시오.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스라엘에서 없어져야 하오. 그래야 여러분의 하는 일이 잘 될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이웃의 땅이 어디까지인가를 표시해 주는 돌을 옮기지 마시오. 그 돌은 오래 전 사람들이 세워놓은 돌이요. 증인 한 사람만으로는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가리기에 부족하오. 어떤 일에 옳고 그름을 가리려면 증인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은 있어야 하오. 만약 어떤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면 서로 다투고 있는 두 사람 모두 여호와 앞에서 나와 서시오. 그들은 당신의 제사장과 재판관들을 앞에 서시오. 재판관들은 그 일을 조심스럽게 살피시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여 이웃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면 그가 이웃을 해치려 했던 것만큼 그에게 벌을 내리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버리시오. 그러면 다른 백성도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런 악한 일을 다시는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요. 그런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시오. 신명기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신명기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명기 20장. 적과 싸우기 위해 싸움터에 나갔다가 적의 말과 전차와 군대가 여러분보다 많은 것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요.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은 군대 앞에 나와 말하시오. 제사장은 이렇게 말하시오. 이스라엘 군대들이여 들으시오. 여러분은 오늘 싸움터에 나아가 적과 싸울 것이오. 용기를 잃거나 두려워하지 마시오. 겁내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적과 싸워 주실 것이며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교들은 군대를 향해 이렇게 말하시오. 혹시 새 집을 짓고도 들어가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가 싸우다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포도밭을 갖고 놓고도 아직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가 싸우다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여자와 약혼을 하고도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가 싸우다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또 이렇게 말하시오. 여기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는가? 용기를 잃은 사람은 없는가?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 사람 때문에 용기를 잃고 만다. 장교들은 군대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나서 군대를 이끌 지휘관을 세우시오. 어떤 성을 공격하려고 그 성에 가까이 갈 때는 먼저 평화적으로 항복할 것을 권하시오. 만약 그들이 여러분의 제의를 받아들여 성문을 열어주면 그 성의 모든 백성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과 싸우려 하면 그 성을 포위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실 때 그 성 안에 모든 남자를 칼로 죽이시오. 성 안에 여자와 아이와 짐승과 그 밖의 것은 여러분이 가져도 좋소. 여러분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므로 여러분이 가져도 괜찮소. 가까이 있지 않고 아주 멀리 떨어진 성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의 성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도 살려두지 마시오.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전히 멸명시키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이고 그런 못된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 죄가 될 것이요. 어떤 성을 점령하려고 오랫동안 그 성을 포위할 때 도끼로 그 성에 나무를 찍지 마시오.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되지만 나무를 베어버리지는 마시오. 그 나무들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므로 나무와 싸우지 마시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베어버려도 좋소. 그런 나무는 베어내서 성을 점령할 때까지 성을 공격할 때 필요한 장비로 만들어 쓰시오. 신명기 21장.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 어떤 사람이 죽은 채 들판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누가 그 사람을 죽였는지 아무도 모르면 여러분의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그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시체가 주변에 가까운 성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재어보시오. 그리고 그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성에 장로들이 책임을 지시오.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나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정하여 항상 물이 흐르고 갈거나 무엇을 심은 적이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목을 꺾으시오. 그런 다음에 레위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그리로 가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들이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겨야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어야 하며 온갖 다툼과 싸움에 대해 판결을 내려 주어야 하오. 그리고 죽임을 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성의 장로들이 손을 씻되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시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는 장면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구하신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이 죄 없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피 흘린 죄를 벗을 수 있어. 그래야 여러분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를 씻을 수 있어.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시오. 여러분이 적과 싸우러 나갔는데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적을 무찌르게 해주셔서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와 결혼해 줬소. 그 여자를 여러분의 집으로 데려가 여자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아주시오. 여자가 잡혀올 때에 입었던 옷은 벗기시오. 그 여자는 여러분의 집에 살면서 한 달 동안 자기 부모를 위해 울어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어. 그렇게 하여 여러분은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아내가 되는 것이요. 그러나 만약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디든지 그 여자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시오. 그러나 돈을 받고 여자를 팔 수는 없어. 여자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노예로 취급하지 말아야 하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았으나 다른 아내는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두 아내 모두 아들을 낳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던 아내의 아들이 맏아들이라면 남편이 자기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맏아들 곧 그가 사랑하지 않은 아내의 아들이 받아야 할 몫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에게 주면 안 돼요.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하오.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아들이므로 맏아들의 권리는 그의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으면 그의 부모는 그를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가시오. 그의 부모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우리 아들은 고집이 세고 무엇이든 제멋대로 하려 들고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며 언제나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여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이 없게 하시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죽여서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달아 두시오. 그러나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매달아 두지는 마시오. 그를 죽인 그날에 그를 묻어주시오. 누구든지 나무 위에 매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마시오. 신명기 22장 여러분의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주인이 가까운 곳에 살지 않거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길에 드는 짐승을 여러분의 집으로 끌고 가서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주인이 찾으러 오면 돌려주시오. 이웃의 나귀와 옷이나 그 밖에 이웃이 잃어버린 다른 물건을 발견했을 때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시오. 여러분이 이웃의 소나 양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주인을 도와 일으켜 주시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시오. 나무나 땅 위에 새의 둥지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새가 들어있으면 그 어미와 새끼를 함께 잡지 마시오. 새끼는 잡아도 되지만 어미는 날려보내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오래 살 수 있을 것이요. 새 집을 지을 땐 지붕 둘레에 담을 쌓으시오. 그래야 누가 지붕에서 떨어지더라도 살인죄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밭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씨를 함께 뿌리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작물을 다 제사장에게 압수당할 것입니다.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어 밭을 갈게 하지 마시오. 양털과 무명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마시오.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겉옷의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 입고 다니시오. 어떤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여 잠자리를 함께 했는데 그 후에 여자가 싫어져서 여자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누명을 씌워 이 여자와 결혼해서 잠자리를 함께 해보니 처녀가 아니더라 하고 말하면 여자의 부모는 자기 딸이 처녀라는 증거를 취하여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져가시오.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이 사람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었더니 이제 와서 내 딸을 싫어합니다.
이 사람은 내 딸에 대해 당신 딸은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의 부모는 장로들 앞에서 피 묻은 천을 펼쳐보시오. 그러면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벌을 주시오. 장로들은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시오. 이는 그가 이스라엘 처녀에게 눈명을 씌웠기 때문이요. 그 여자는 계속해서 그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하고 그 남자는 평생토록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소. 그러나 남편이 말한 것이 사실이어서 그 여자가 처녀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 여자를 그의 아버지 집 입구로 끌고 가시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게 하시오. 이는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살면서 결혼을 하기도 전에 성관계를 맺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버리시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다가 들켰으면 성관계를 맺는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시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은 없애야 하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와 약혼을 한 젊은 여자와 성 안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었으면 여러분은 두 사람을 성문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왜냐하면 젊은 여자는 성 안에 있었으면서도 도와달라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자는 다른 남자의 약혼녀와 성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시오. 그러나 어떤 남자가 약혼을 한 젊은 여자와 들에서 만난 여자를 강제로 붙잡아 성관계를 맺었으면 그 여자와 함께 누운 남자만 죽이시오. 그 여자에게서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시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죽을 죄를 지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것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웃을 쳐서 죽인 것과 같소. 그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약혼녀를 들에서 만났으므로 여자가 소리를 질렀어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요.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다가 들켰으면 그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갚으시오. 그리고 그 여자를 부끄럽게 만들었으므로 그 여자와 결혼하시오. 그 남자는 평생토록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어.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요. 신명기 23장. 누구든지 성기의 일부분이 잘린 사람은 여호와의 백성이 모인 예배에 나올 수 없고 누구든지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그들의 자손은 10대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그 자손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러분에게 빵과 물을 주지 않았소? 그리고 그들은 북서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했어.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셨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어. 여러분은 평생토록 그들을 평화롭게 하거나 번영하게 하면 안 돼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친인척이요. 이집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그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요. 그들의 3대 자손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있어. 진을 치고 적과 맞서 있을 때는 부정한 것들을 피하시오. 밤사이에 몽정을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은 진 밖으로 나아가서 돌아오지 마시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물로 몸을 씻고 해가 지면 진으로 돌아올 수 있어. 진 바깥 한 곳에 대소변을 보는 곳을 정하고 진 바깥으로 나갈 때 삽 하나를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땅에 구멍을 파낸 뒤 변을 보고 덮으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진을 두루 다니시며 지키시고 여러분의 적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요. 그러므로 진을 거룩하게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시므로 여러분이 거룩해야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이요. 어떤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쳐 여러분에게 오면 그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시오. 종이 원하는 대로 어디에서든 여러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오. 그가 살고 싶은 마을이 있으면 어디서든 살게 하시오. 그를 못 살게 굴지 마시오.
이스라엘 여자는 성전 창녀가 되지 말아야 하고 이스라엘 남자도 성전 남창이 되지 말아야 하고 여호와께서 약속한 것을 갚기 위해 창녀나 남창이 번 돈을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오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두 가지 예물 모두 싫어하시오. 여러분이 이웃에게 돈이나 음식이나 그 밖에 다른 물건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마시오. 외국인에게서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마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을 드리기로 약속했으면 미루지 말고 갚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약속한 것을 달라고 하실 것이요. 미루는 것은 여러분에게 죄가 될 것이요. 그러나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그 일로 죄를 지을 것은 없소. 무엇이든 여러분의 입으로 말한 것은 지키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키시오.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갔을 때 마음껏 포도를 먹는 것은 괜찮소. 그러나 포도를 그릇에 담아 가지는 마시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으로 베어 내지는 마시오. 신명기 23장까지 읽었습니다. 신명기 24장에서 27절. 신명기 24장.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에게 어떤 결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여자가 싫어지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시오. 여자를 자기 집으로 내보내시오.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여자의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가 싫어져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냈다가 아니면 여자의 두 번째 남편이 죽었다거나 했다면 어떤 경우이든지 여자와 이혼한 첫 번째 남편은 그 여자와 다시 결혼하지 마시오. 그 여자는 이미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는 그런 일을 싫어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이런 죄가 있게 하지 마시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새신랑을 군대에 보내지 마시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의무를 갖게 하지도 마시오. 그가 1년 동안 자유롭게 집에서 머물면서 새 신부를 행복하게 해주도록 하시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빌려주어 받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의 맷돌을 가져가지 마시오. 윗짝이든 아랫짝이든 가져가지 마시오. 맷돌을 가져가는 것은 그의 목숨을 가져가는 것이나 같소. 이웃을 유기하여 종으로 삼거나 파는 사람은 죽이시오.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악한 일을 없애버리시오. 누구든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시오. 여러분은 레위 사람인 제사장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잘 지키시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시오. 이웃에게 무엇을 빌려줄 때는 빌려준 것을 대신해서 맡아둘 것을 가지려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지 마시오. 밖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웃이 맡길 것을 직접 가지고 나오게 하시오. 그가 가난한 사람이면 그가 맡긴 겉옷을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마시오. 해가 지기 전에 그의 겉옷을 돌려주시오. 그는 잠을 잘 때 그 겉옷이 필요하기 때문이요. 그는 잠자리에 누워 당신을 위해 복을 빌 것이며 그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 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여러분이 마을에서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 불쌍하고 가난한 일꾼을 억누르지 마시오. 해가 지기 전에 그의 품삯을 주시오. 왜냐하면 그는 가난해서 돈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이요. 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가 여호와께 여러분에게 대해 원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 죄가 있게 되어 자식이 잘못해서 해가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를 죽이지 마시오. 그리고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을 죽여서도 안 돼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만 죽임을 당해야 하오. 외국인이나 고아의 재판이라고 불공평하게 다루지 마시오. 과부에게 무엇을 빌려주고 겉옷을 맡아두지 마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시오. 그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요. 밭에서 추수할
때에 곡식 한 다발을 잊고 버리고 왔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가져오지 마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실 것이요.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떨어뜨린 후에 그 가지를 또다시 살피지 마시오. 남은 열매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포도밭에서 포도를 딸 때는 따고 남은 것을 또 따지 마시오. 남은 포도는 외국인이나 고아와 과부가 가지게 내버려 두시오.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그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요. 신명기 25장.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관들이 그 일에 대해 판결을 내리시오. 그래서 옳은 사람은 옳다고 판결하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오. 죄가 있는 사람이 매맞는 벌을 받아야 하면 재판관은 그를 자기 앞에서 엎드리게 한 다음 죄의 정도에 따라 매를 때리게 하시오. 그러나 40대 이상은 때리지 마시오. 왜냐하면 40대 이상 때리면 그가 다른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곡식을 밟으며 일하는 소의 입에 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려고 망을 씌우지 마시오.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명이 아들 없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는 다른 집안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의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시오. 그것이 죽은 남편의 형제로서 지켜야 할 의무요. 그렇게 해서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따서 부르시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지 않으면 그의 형제의 아내는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시오. 내 남편의 형제가 나와 결혼하기 싫어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자기 형제의 대를 이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남편의 형제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을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불러서 잘 타이르시오. 그런데도 그가 나는 저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고집을 부리면 여자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자기 형제의 집안을 잊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집안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신을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이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돕기 위해 손으로 다른 남자의 성기를 움켜쥐면 여러분은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리시오. 그 여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시오. 하나는 무겁고 하나는 가벼운 두 가지 종류의 저울줄을 가지고 다니지 마시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두 가지 종류의 대를 여러분의 집에 가지고 있지 마시오. 올바르고 정직한 저울추와 대를 사용하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 정확하지 않은 대를 쓰는 사람을 싫어하시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때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 일을 기억하시오. 여러분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그들이 길에서 나와 여러분 뒤에 처져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모든 적을 물리치시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때 그 땅 위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멸망시켜 그들의 기억조차 없애버리시오. 꼭 잊지 마시오. 신명기 26장.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여러분은 들어갈 것이요.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살 것이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자라난 작물 가운데 처음으로 거둔 것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 선택한 곳으로 나아가시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오늘 제가 제사장이 하나님 여호와께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제가 왔습니다. 제사장이 여러분이 가져온 광주리를 받아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으면 여러분은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시오. 제 조상은 떠돌아다니던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몇 안 되는 사람과 함께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강하고 번성한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킴으로 우리를 학대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셨고 여호와께서는 저희가 고통당하는 것과 고된 일을 하는 것과 학대받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크신 힘과 능력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위엄과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여호와께서 저에게 주신 이 땅에서 거둔 첫 열매를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주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놓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시오. 여러분은 레위 사람과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과 함께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에 주신 온갖 좋은 것을 나누며 즐거워하시오. 3년째 되는 해에 여러분이 거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가져가시오. 그 해는 여러분이 거둔 것의 10분의 1을 들여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여러분 마을에서 마음껏 먹게 하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하시오. 집에서 제가 거둔 것 가운데 여호와의 것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제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인 고아와 과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 거룩한 물건인 성물을 먹지 않았고 제가 부정할 때 그것을 떼어 놓지도 않았고 그것을 죽은 사람에게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였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집인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 복을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와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것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께 복종하겠다고 약속했소. 오늘 여호와께서도 여러분의 주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하셨소.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소. 여호와께서는 그가 지으신 다른 민족들보다 여러분을 더 높이실 것이요. 여러분에게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요. 신명기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준 모든 명령을 지키시오. 여러분은 곧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오. 그날이 오면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칠하시오. 그리고 강을 건너면 바로 이 모든 가르침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새겨 놓으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여 살게 될 것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것이요. 요단강을 건넌 뒤에는 이 돌들을 내가 명령한 대로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칠하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 제단을 쌓으시오. 제단을 쌓을 때 돌을 쇠 연장으로 다듬지 마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시오. 그런 다음 그 제단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바치시오. 화목제물도 바치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은 그 돌들 위에 이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정확히 새기시오. 모세와 레위 사람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조용히 하고 잘 들으시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소.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잘 지키시오. 그날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그때가 되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 위에서 서서 백성을 위해 축복하시오. 그리고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 위에 서서 백성을 향해 저주하시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시오. 대장장이를 시켜서 우상을 조각하거나 쇠를 녹여서 만들어 남몰래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만든 우상을 역겨워하신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너희 이웃의 땅이 어디까지인가를 표시해주는 돌을 옮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사람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짐승과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자기 아버지의 딸이든 어머니의 딸이든 자기 누이와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자기 장모와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남몰래 이웃을 죽이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돈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이 가르침을 간직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신명기 27장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